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 오늘 2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라.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을 가지라. 이 제목이 야고보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이고 또 핵심 내용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2장 전체를 우리 오늘 살펴볼 텐데, 그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좀 하면 2장 전체가 읽을 때 여러분들 통째로 말씀이 들어올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많이 강조하는 책이 있고, 또 은혜를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있고, 행함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교회 역사 속에서 은혜를 많이 강조할 때와 사람들의 의지 그리고 행함을 많이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 그러냐면은 은혜 믿음 하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되어가요.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 그 주권을 많이 강조하게 되면 사람들이 의지가 잘 발동이 안 돼요. 그래, 그렇다고 천국 못 가는 것 아니니까, 그렇다고 지옥 가는 것 아니니까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이렇게 흘러가서 점점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돼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칼빈이 루터와 더불어서 칼빈이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그냥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너무 강조하다가 결국은 예정론이라고 하는 반성경적인 비성경적인 구원론을 펼치게 된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따놓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천국 갈자 지옥 갈자 정해졌는데, 예수를 발견하고 믿었다는 것은 예정되었다는 것이고 천국 갈 자로 확정되었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짓을 해도 견인해 가버린다, 천국으로. 견인차가 고장난 차를 견인해서 끌고 가듯이, 그게 견인교리입니다. 유명한 견인교리죠. 견인해서 그냥 무조건 의지와 상관없이 택했기 때문에 천국으로 이끌어가 버린다까지 교리가 나오다 보니까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교 개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깨어있는 교회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시대예요. 그죠? 그전에는 천주교 시절 중세 교회가 아주 타락했을 때는 너무 타락하다 보니까 이 면죄부까지도 판매를 했잖아요. 베드로 성당을 짓는 일에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성당에서 이제 돈 얼마 내면 죄를 사해주는 표시를 주면서 소위 그 면죄부를 판매하고, 그 돈을 몽땅 모아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고, 삐까뻔쩍한 건물을 짓고, 너무 타락이 극에 달았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고. 그게 이제 루터나 그때 당시에 칼빈이나 여러 가지 종교 개혁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신물이 난 겁니다. 너무 신물이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람의 의지,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또 웬 타락이, 어떤 타락이 오느냐, 이제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볼까 하다 보니까 이제 교리적으로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야, 이러니까 타락하는구나.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반동으로 계속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일어나요. 방종하게 되고 방탕하게 되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쭉 흘러와서
쭉 두 가지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막 의지 행함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신율법주의로 빠져나가는 것이고 흘러가서 지옥 가는 것이고, 은혜 사랑 하다 보니까 방종하고 방탕하게 되어서 결국은 지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탄이 교리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천주교라 이런 종교들, 그건 기독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아닙니다. 마리아를 섬기는 마리아 교예요. 천주교는 기독교의 범주에, 그들은 자꾸 기독교로 하지만은 기독교 아닙니다. 그는 마리아교고 여신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 천주교와 같은 교리를 가지고 타락해가는 교회들이 있고, 또 칼빈이라든지 이런 극단적인 예정론을 가지고 방종하고 방탕해가는 교회들이 있고, 그 양극단으로 흘러가는 이때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개혁을 하자, 저기서도 개혁을 하자. 근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 이도 저도 아닌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반대로 오히려 다시 한번 교회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너무 육으로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많이 강조하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헛된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라고 강조한 야고보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하고 사도 바울이 쓴 그 성경이 서로 대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보완되고 있는 거예요. 보완. 자,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행함으로 증명되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전혀 열매가 없고, 믿음은 있는데 전혀 행동이 없고, 믿음은 없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들을 바라볼 때, 과연 너에게는 아무런 어떤 열매도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너의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반대쪽에서는 아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가는 것이지 왜 자꾸 행위를 드러내어서 그걸 가지고 천국 가고 구원받으라 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반대되는 그 의견을 내놓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지금 충돌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때가 되면 망하니까 다 흩어져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에 대대적인 핍박이 와서 곳곳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곳곳으로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같은 경우는 일찍 순교를 당했고 일찍 천국에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야고보가 외치는 부분, 어떤 부분이냐면은, 너희들이 확실하게 예수를 믿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 자처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인데, 어찌 너희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느냐, 무늬만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느냐 라고 지금 일갈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너희들은 무늬만 기독교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이 되어 있으면서 아무런 행함의 열매도 없으면서 너희들은 믿음이 있다고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처하느냐. 그러다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되면 어찌할 거냐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었다 이거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부류가 있듯이 초대 교회도 여전히 무늬만 기독교인인 사람들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고,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다. 너의 믿음을 잘 살펴봐라. 네가 믿음이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를 3년 이상 겪고 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딱 지금 이 시대에 야고보서는 얼마나 적절한지 몰라요. 얼마나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 그죠? 너무 편한 것에 너무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너무 편해졌어요. 영상을 보고도 충분히 예배할 수 있으니까, 뭐 여기서 예배할 수 있으니까. 물론 집안일이 바쁜 일이 있고, 직장일이 바쁜 일이 있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혹시 너무 안일한 생각에 길들여졌다면, 육신이 너무 편한 것에 길들여져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한 이 문명의 이 길을 사용해서 편한 것에 길들여졌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 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습니다. 앞으로 똑같아요. 자, 2장 전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뭐 이제 지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코로나를 지난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2000년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인 겁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 하면은 그리스도인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강령. 우리 맨날 읽었죠, 마가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예요?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정성을 다해서 은혜 받은 너희요, 구원 받은 너희요, 그 하나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냐? 정말 가졌냐? 그러면 그 사랑을 내 가족, 내 이웃에게 나타내라.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선지자고 모세고 율법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최고의 삶의 강령이다. 그게 예수 믿는 거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게 기독교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니까,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멘.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건데, 야고보가 지금 너희들은 그 정신은 다 사라졌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은 무늬만 기독교다. 돈 좀 있고 권세 좀 누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잘 배우고 깨끗하게 있고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호들갑을 떨면서 아이고 줄을 잘 서려고,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뭘 해드릴까요, 뭔 또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하고,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아이고 교회 들어오든지 말든지 예수 믿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는,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야고보가 강력하게 일가라는 겁니다. 호통을 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형식화된 기독교, 여러 가지 형식화되어 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심각한 것이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믿음도 신앙도 사회적인 지위, 돈 이것으로 가늠할 만큼 아주 타락해 버렸다 이거죠. 그 너희들이 무슨 기독교인이냐? 너희들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우리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차별하지 마라.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러지 마라 라고 호통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의 가치 자체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린 거죠. 그때 당시 참 심각한 거죠. 교회 안에서 그 지경이라면은 거기 무슨 믿음이 있고 그곳에 무슨 사랑이 있고 그 교회에 무슨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가 있겠냐고요.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세상이죠. 세상은 줄 서야지 살잖아요. 어디에 줄 서야 살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떻게 세상 사람과 똑같으냐? 과연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너희들 진짜 믿음 있어?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는 거 보니까 정말 너희들이 믿음에서 떠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5절로 7절도 이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네, 아멘. 그 이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다.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한다. 하나님은 그들을 더 기뻐하신다. 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하나님도 없이 무늬만 기독교인인 그런 교인들보다 정말 없고 힘들고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뭐가 기독교인으로, 진실한 기독교인으로 누가 보이겠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이 교회의 가치가, 믿음의 가치가,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너희들의 가치가 되어버렸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잘 먹고 잘 살고 부자이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너희들 업신여기지 않냐? 너희들 압제하지 않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비방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런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또 8절로 1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네. 쭉 이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차별하고 그렇게 믿음의 신앙생활의 그 핵심 가치를 다 무시하고 다 버리하고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율법의 그 정신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잖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아유, 뭐 조금 차별했다고 해서 뭐 율법이 범법자로 정죄를 하나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지만 항변할 수 없는 것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율법의 정신을 지키면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차별하냐? 왜 차별하냐? 그러면 결국은 차별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니까 율법이 너희를 죄 있다고 정죄하게 된다. 그것을 인정해라. 그것을 받아들여라. 아유, 그거 조금 안 했다고 조금 차별하는 모습으로 살았다고 율법에 나를 그렇게 죄인으로 정죄한다고요? 다른 건 다 지켰는데? 아니, 사랑하라라는 그 법이 율법의 최고의 핵심 가치인데 차별했다는 것은 사랑하라라는 그 율법의 정신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반대되는 것이니까 바로 그 율법이 너는 범법자다라고 정죄하는 거다. 간음하지 않았을지라도 살인했으면 율법이 정죄할 것이고 살인하지 않았어도 간음했으면 율법이 정죄할 것이고 그러니까 율법대로 다 살지 않은 것 그 자체가 죄다. 그 율법대로 다 살지 않은 것이 죄다. 그 얘기는 사랑하지 않은 것 자체가 죄다.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계속 뭘 강조하는 겁니까? 율법의 정신대로 너희들이 산다고 하면서 차별하는 것 자체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니까 너희들이 큰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 근데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냐?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 맞냐? 너희들의 열매를 바라보니까 너희들이 지금 차별하는 것을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은혜 속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너희를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정죄하고 말 거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라. 차라리 인정해라. 하나님, 나는 차별했습니다. 차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범법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차별하지 않고 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반드시 너희는 율법이 정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회개치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좀 뒤로 가면 더 구체적인 설명이 되어 있어요. 14절로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그때 당시 어떤 형편에 있는가.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해라, 배부르게 먹어라. 네. 그러면서 몸에 쓸 것을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냐.
그게 말로 한다고 해서 배가 부르겠냐?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따뜻하겠냐? 말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편안해지겠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늬만 사랑이고 무늬만 기독교인 아니냐? 이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믿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라고는 열매가 나타날 텐데, 사랑이라고는 열매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텐데, 전혀 사랑의 열매는 없고 헐벗은 사람에게 배부르게 먹어, 춥게 다니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입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냐?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다. 스스로 속지 마라. 그때 당시는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헐벗었어요. 핍박을 많이 받을 때고 경제력도 없고 너무너무 힘겨울 때라 막 구제해주고 많이 도와줘야지만이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 때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그 내용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18절로 2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니까 너는 자꾸 나는 믿음이 있어 하는데, 나는 말로 나는 믿음이 있어 하진 않지만 나는 행함으로 나는 나타내고 있다. 너는 말로만 믿음이 있어 하는구나. 좋아.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한번 내게 보여봐라. 넌 행함은 없고 말로만 믿습니다 하는데, 너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한번 내게 보여봐라. 나는 말로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진 않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고 잘 알고 있구나. 그건 귀신도 알아. 그래서 귀신도 믿고 덜덜덜 떨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 귀신들도 알고 믿고 덜덜덜 떨어.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스스로 속지 마라. 아무런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교회 앞에 아무런 행함이 없는 그 모습 속에서 너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은 스스로 속고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자, 그러면서 대표로 구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 야곱 두 인물을 딱 거론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죠. 21절로 24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기록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중다 할 거야.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을 거야.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인정했다 했는데, 그 뒤로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죠. 시간이 많이 오히려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종을 후계자로 삼으려고 해요. 하나님 그거 아니다. 시간이 또 흘러요.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죠. 그것도 후계자로 세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다. 진짜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씨를 줄 거다. 아들을 줄 거다. 근데 이제는 몸은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제는 몸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을 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 몸이나 내 안에 사라의 몸이나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끝까지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은 나에게 진짜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아멘 하죠.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또 테스트를 하죠. 이삭이 10대가 되었는데 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 가지고 또 자식이 낳을 거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대 이삭을 모리아산에다가 번제로 바치라고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졌을 때란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부활시킬 거야. 다시 살려낼 거야.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이 씨를 계속 이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하신다 라고 해서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신뢰합니다.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계속 나타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 자손이 죽는다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삭이라고 하셨죠. 근데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진짜 죽이려고 했죠.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야 진짜 네가 믿음이 있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고 이 상황까지 이 상황 속에서도 진짜 네가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너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인정한다. 지금 야고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봐라, 그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나오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확증을 시킨 거죠. 그걸 끌어낸 겁니다. 행동으로. 그래서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껍데기 형식적인 믿음으로만은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25절 라합.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사실은 창녀입니다. 창녀라고 번역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한 단어죠. 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려고 할 때 12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정탐을 다 마치고 돌아오려고 할 때 이 정탐꾼이 그만 들켜가지고 막 숨었는데 그 숨은 곳이 이 창녀촌에 숨었단 말이에요.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창녀였던 이 라합이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고 이 사람들 잘 숨겨줬어요. 왜냐하면 너희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신은 소문으로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한 신인데 여호와라는 신을, 너희들이 믿는 그 신을 이길 수 있는 족속은
어떤 족속도 없다. 근데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절대 항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러면 다 망한다.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소문 들어서 잘 안다. 그러니까 나도 그 신을, 너희 하나님을 나도 잘 섬길 테니까 너희 잘 목숨을 구해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들어오거든 꼭 나를 좀 기억해달라 라고 해서 라합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죠. 진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점령했을 때 그 라합을 살려주죠. 그리고 나서 그 라합과 결혼을 해서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중에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있는 겁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자, 그만큼 확실하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라합은 창녀이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 목숨을 걸고 숨겨주는 행동을 했다. 진짜 하나님을 믿었다는 증거다. 창녀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행동을 했다. 목숨을 걸고 행동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2장의 마지막 결론이 그래서 마지막 절인 겁니다. 26절 마지막으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든 것의 결론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죽은 거다. 죽은 거다. 속지 마라. 사람 몸에서 영혼 떠나니까 그 살았다고 하지 않죠.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시체다, 시신이다,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것을 보면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원래 없었던지 믿음이 있었는데 믿음이 죽어버렸던지 믿음이 사라졌던지 믿음을 버렸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속지 마라.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많은 이 가난한 성도들, 철새 같은 성도들 많이 있죠. 그죠? 언제든지 유튜브를 보면은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 인터넷을 열면 예배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이 설교, 저 설교, 전 세계 있는 설교를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려고 하잖아요. 귀만 커져요. 머리만 커져요. 판단력만 커집니다. 교만만해져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 다 필요 없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단한 것 같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귀해요. 아멘. 그냥 많은 지식을 쌓고 많은 것을 하고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전 세계 목회자가 어떤 성향이고 전 세계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어떤 뭐 신학의 흐름이 있고 어떤 것이 뭐 어떤 교회는 어떤 특색이 있고 다 머릿속에 다 쌓아 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것을 다 개관을 다 할 수 있고 모든 내용의 핵심을 다 알고 있어도 아무것도 소속에 대한 데서 다 판단만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교회 성도들처럼 그냥 토요일날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한 말씀이라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값지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속지 말자 그겁니다. 많은 지식이 더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속지 말자 이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문장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가 실행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라. 율법의 전체는 사랑하라고 되어 있다. 천날 백날 외워도 그냥 한번 섬겨주고 한번 사랑해주고 한번 동참해주고 한번 아껴주고 한번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그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그냥 무늬만 기독교, 무늬만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 헛되다, 너희들 거짓말쟁이다, 속지 마라. 아무런 행함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그냥 교리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믿음이 있다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데 너희들 혹시 스스로 속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할 만한 그런 에너지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의향이 없는데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은 하고 있는 거냐, 천국을 사모하긴 하는 거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기는 하는 거냐 라고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을 부르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해야, 주님과 친밀한 동행의 삶을 살아야 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불러볼 때 내가 주님과 얼마만큼 친밀한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주님을 인식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지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 늘 주님을 불러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늘 인식하며 주님과 친밀한 동행을 살아봐야 내가 주님과 멀어진 것도 알고 주님과 가까워진 것도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해야,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려고 해야 내가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깨달아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그렇게 친밀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스스로 모르고, 들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 사건을 알고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고 착각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버림당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매일 주님을 부르고 매일 주님을 생각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을 인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의 믿음의 수준을 매일매일 점검할 수가 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전체가 어떻게 보면 야고보서 전체의 그 중앙에 딱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되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그렇게 계속 그런 단어들이 쭉 2장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2장이 야고보서의 핵심이고 중심이기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내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라봅니다. 참으로 내 안에 진짜 믿음이 행함으로 증명되게 해 주시옵소서.